시간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벌써 15분이 지났는데요. 오늘은 저희들 그 물망초반에서 우리 교과 공부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목사님께서 지금 호남 앞에 장흥 쪽, 이게 호남 앞에 장막풍에 가셔서 저희들이 대신 이렇게 교과 공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내용인데요. 배울 것도 많지만 저희들이 교과 공부하면서 배웠던 것, 느꼈던 것들을 같이 성도님들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오늘이 몇 과죠? 2과입니다. 2과. 우리 다들 공부하셨죠? 교과책 다들 가지고 오셨나요?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교과책? 너무 조조한데요. 교과책을 꼭 가지고 오셔서 이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2과입니다. 2과 하나님의 위대한 그리스도 중심의 계획. 근데 이 제목부터가 이게 좀 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계획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계획이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억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책 보시고 기억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오늘 저희들이 그 연구할 범위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4절까지 내용인데요. 교과책에서는 닐 암스트롱과 우주복에 대한 내용을 이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닐 암스트롱이 누군지 아시죠? 달에 제일 처음으로 발을 내디딘 그런 우주인입니다. 닐 암스트롱이 달에 발을 디딜 때 가장 필요했던 게 뭐였죠? 우주복이 필요했습니다. 우주복이. 그래서 암스트롱이 존슨 우주센터 연구원들이 우주복을 만들었는데요. 달에 갔다 온 지 25년이 지난 시간에 우주복을 만들어준 우리 우주센터 연구원들에게 감사 인사와 축하의 마음을 보냈습니다. 닐 암스트롱에게는 달에 내려갈 때 우주복이 가장 필요했고 가장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준 게 우주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주복을 만든 그 연구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주복이 달 위를 걷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이었던 것처럼 신자들에게 삶의 필수적인 축복을 부여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엄한 감사의 말로 이 편지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억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찬송하리로다라는 그 말로 이게 에베소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게 요일별로 살펴보자면요. 일요일에는 그리스도의 안에 선택되고 받아들임. 이 내용은 3절에서 6절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월요일 말씀은 값비싼 구속과 아낌없는 용서라는 내용인데요.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또 화요일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그리스도 중심의 계획 9절 10절 말씀을 연구할 거고요. 수요일에는 그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목요일에는 성령, 인장 그리고 계약금이라는 내용으로 13절 14절을 연구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하고 14절은 그 헬라 성경에서는 가장 긴 문장이라고 합니다. 가장 긴 문장이고 이 내용 짧은 내용이지만 가장 엄청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 우리들에게 그 큰 교훈들을 주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는 이 내용으로 3절하고 14절 이 내용에서 24번의 설교를 하셨고 그다음에 50페이지에 달하는 그런 책을 썼을 만큼 방대한 내용의 그 성경의 진리들이 담겨 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에베소 3장 1장 3절로 14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10번 정도 나오고요. 찬송이라는 말이 4번 정도 나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많이 나오겠죠. 그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3절에서 14절의 그 내용들을 정리해 보자면 3절에서 6절 말씀까지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7절에서 12절 말씀은 우리 예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주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13장 14절 말씀은 13절 14절 말씀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이라는 이 말이 4번 나오는데요.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는 말로 시작하고요. 4절 6절 말씀에서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7절 12절 말씀에서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13절 14절 말씀은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로 찬송이라는 말이 4번 정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말씀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고 받아들임. 바울은 우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령한 복은 그 3절에서 6절 말씀 중에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와 구속을 통해 보배 오르는 아들과 딸로 그분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서도록 정하셨다는 이 말이 신령한 복이라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흠정역에서는 이 내용을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해가 그 빛을 발하기 전부터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단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바라신다. 우리가 구원을 잃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제된 선택 때문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요일에 목사님과 그 정노예 계단 연구했었는데요. 저도 이 방송으로 참여하면서 가장 감명 깊었던 그 내용들이 이 내용하고 좀 비슷한 내용에서 소개할까 합니다. 우리가 그때 배웠던 게 베데스다의 연못의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셨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중풍병자가 주저함 없이 바로 그 순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었던 그 믿음의 행동들을 하게 되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중풍병자는 거기에서 어떤 걸 예수님께서 어떤 걸 해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조건을 달지 않고 바로 그 순간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그 말씀이 제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저도 그 중풍병자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바로 순종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들을 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오늘도 이렇게 올라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바로 순종한다는 그 말씀에 힘을 내서 이렇게 올라오고 이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참 오늘 올라오면서 많았습니다. 오후에 일도 많았고 시간 맞춰서 못 오면 어떨까 하는 그런 걱정들도 있었는데 이렇게 시간 맞춰서 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하늘에 있는이라는 표현이 이 에베소서에 처음으로 사용되는 표현이 있는데요. 교과책에서는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연구해 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성경절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3절과 20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의 기억절 말씀인데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20절 말씀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에베소 2장 6절에는 또 하나님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에베소 3장 10절 말씀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하늘에 있는과 하늘에라는 문구는 하나님께서 거처하시는 곳, 그다음에 영적 능력이 있는 곳, 그리고 아버지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의 높임의 장소로서의 하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현재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복이 제공되는 영역인 이 하늘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주제에서 계속 나오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하늘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교회에 하늘의 선물을 보이시고 허락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보배로운 아들과 딸로 서게 하신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서게 하신다는 그런 교훈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다음은 월요일인데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우리 강춘호 집사님이 해주시고요. 목요일은 제가 또 나와서 끝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 소재는 값비싼 구속, 아낌없는 용서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으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먼저 구속받는 사람은 내가 구속받을 대상이라는 걸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속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고 먼저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인들에게 죄는 어둡고 지배적인 힘이다. 바울은 그들의 이적의 삶에 대하여 살았지만 죽은 자 곧 허물과 죄로 죽은 자 사탄이 명령대로 따르며 사는 죽은 자로 묘사했다. 죄와 사탄이 놓인 그들은 그 대상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들은 구조가 필요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바울은 그 신자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두 가지 새로운 축복을 구속과 용서를 찬양한다. 우리 자유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얻은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구속이 이야기는 우리 자유를 위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하나님의 대가가 없는 관대하심으로 찬양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와 존엄성을 주신다. 우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구속받았다는 것은 대상이 아닌 우리 사람으로 대접받는 것이다. 그것은 땅의 노예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이 되는 것이다. 이게 관해서 성경절에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악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 사함을 얻었도다. 디도서 2장 3절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내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이 주심을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만민이 그리스도 안에서 히브리서 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보증이 되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교훈의 말씀입니다. 복 없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을 살리시고 그리스도 귀한 희생으로 값을 치르고 구속하여 자유와 존엄성을 회복하는 하늘의 시민이 되게 하였다. 저도 신앙해 보니까 신앙하면서리 내가 구속받을 대상이고 또 구속받은 또 대상이고 지금은 또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그저 희망이 없이 그저 인생만 살고 가고 그러는 또 대상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창조되었고 또 다시 또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를 또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시 살리시는 재청소하는 그런 경험을 느끼면서 내가 이제는 나도 이 땅에서 그저 희망 없이 사는 이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싼 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늘의 시민이 또 하나님 아들로 살아야겠다는 이런 또 구속과 또 하나님의 용서를 배우면서 더 이렇게 절실하게 느끼는 이런 과였습니다. 화요일 소재 하나님이 그 위대하심이 중심이 교회. 하나님은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계획을 예수 안에서 모든 것 그리고 모든 것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다. 바울은 하나님의 충만한 때 경루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이 편지를 통해 엮어나갈 주제를 공개한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그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 등 인류를 이질적인 효소를 통합하여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승천, 높임을 받으심의 뿌리를 둔 만물을 통일하게 하려 계획을 시작하셨다. 이게 2장 11절부터 이렇게 3장 13절의 말씀인데 제가 이걸 시간 상관으로 에베소서 2장 11장부터 20일까지 낭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서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 없는 자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으니라. 그는 우리에게 평화의 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으로 지어 합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이때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하나님의 권속이니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 밑돌에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건설한 초소가 되기 위하여 주 안에서 함께 지어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만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이가 말씀을 전하고 구속받은 사람자라고 말해주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머리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교회는 악한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 중이며 그 분열적인 통일치가 끝날 것임을 알린다. 요한께서는 이렇게 말한다.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하여 너에게로 내려갔습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역사의 기초의 만물을 연합하실 위대한 하나님께 계획이 동참하는 신자들의 모임이 에베소서가 말하는 교회이다. 이때 바울이 교회를 시작해서 지금도 우리도 이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가 교회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가 하나님이 믿는 백성들도 또 이렇게 사단인 데서 유혹되지 않기 위해서 세워졌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이 속에서 하나님이 또 이런 놀라운 또 이런 지혜를 알고 하나님에 대한 이런 또 은혜와 또 구속함과 또 하나님 용서함을 이렇게 경험하는 이런 곳이라고 또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처음 교회를 접할 때 제가 신앙하려고 교회 간 것이 아니고 갈 곳이 없어서 교회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내가 뭐 하나님 믿자고 한 게 아니라 그렇게 교회 안에서 살다가 보니까 내가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때까지 인도하신 것이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는 걸 또 알게 되었습니다. 수요일 서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 모든 것이 자신의 뜻의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은 목적에 따라 우리를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의 신이야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앞서 단언한 것처럼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정체를 확고히 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저런 신이나 우주의 기운에 의해 의무로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심오하고 영원한 계획에 따라 그리스도를 통해 많은 축복을 누리는 그분의 자녀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을 돌림을 삶을 외쳐야 한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를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우리의 뜻이 비밀에 우리에게 알려졌으니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주를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은 그의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시던 우리와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음의 약속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강건하게
교회 안에서 성장하게 이끌으시고 또 우리 그 이끌심 받아서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의 또 이런 또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라고 원하는 것이 우리가 이런 걸 정말 우리가 마음의 진심으로 겪어나고 또 우리 마음에서 우러날 때 하나님께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것으로 또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신자들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신자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알리기 원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을 이루어진다. 네. 마지막 교훈의 말씀 마지막 부분의 말씀인데요. 그는 자기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의 심령이 감사로 벅찰 만큼 일했음에도 찬양이 그처럼 적은 데 대하여 슬퍼하신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찬미를 아주 열렬하게 또 진심으로 부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원래는 이렇게 찬미를 아주 열렬하게 불렀다는데 지금 여기 와서는 찬미를 그렇게 중요하지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구속받은 또 하나님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또 하나님께 더 찬미로 영광 돌리는 그러한 또 찬미를 높이 좀 마음 심정으로 하나님께 불러야 되겠다는 이런 것과에서 또 한 번 더 깨우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 더 큰 또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과 찬미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강주로 지사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목요일 소식인데요. 목요일 소식은 성령, 인장 그리고 계약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요. 성령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13절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바울은 두 가지 표현과 또 은유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먼저 바울이 사용한 은유는 인장이라는 성령을 인장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회심할 때 인치시는 성령의 임재를 보여줍니다. 고대에서 인장은 법률 또는 계약서의 사본을 인증하거나 용기 안에 있는 내용물의 우수성 또는 양을 확인할 때, 그리고 거래, 계약, 편지, 유언장, 입양 등의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물건에 각인되는 인장은 그 물건의 소유권과 보호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성령의 임재는 신자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표시하고 그들을 보호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이 생애를 예수님께 드리고 그분을 믿는 순간 성령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구원의 날을 위해 인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믿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 구원의 인을 찍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성령에 대해 사용하는 두 번째 표현은 보증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유업을 보증하시는 분으로 그 유업이 온전히 주어질 순간을 확증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고린도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증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신약 시대 헬라어에서 널리 사용되는 히브리어의 차용어인데요. 지불자가 내야 하는 금액 중에서 첫 번째 할부금, 또 보증금 또는 계약금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아파트나 이런 어떤 계약하고 계약금을 낼 때 계약금이나 보증금을 누가 내죠? 세입자가 내잖아요. 근데 이곳에서 바울이 말한 이 보증은
신자들이 계약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신자들의 삶에서 성령의 보배로운 임재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 받게 될 구속과 구원의 완전한 유업의 그 첫 번째 지불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유업을 감사와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인장으로서 하나님의 소유권과 보호를 약속한다. 성령은 우리의 유업을 보증하시고 그것이 온전히 주어질 순간을 바라보게 한다. 성령의 임재를 여러분들이 어떤 때 느끼시는지 물어본다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요. 저에게 한번 이 질문을 해봤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내가 느낄 때가 언젠지, 참 이렇게 성령의 임재를 저는 성령께서 저하고 같이 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더 많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생각해 보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서 있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도 못하고 이게 알고 있는 내용들이 정리를 잘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와서 순서를 쓰라고 하셨을 때 기꺼이 순종하는 그 마음을 주시는 게 저와 성령께서 저 마음속에 함께 계시다는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고요. 여러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우리 세천자 가족들은 저에 대해서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에 대해서 모르신 분들은 저렇게 말도 못하는 사람이 왜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나 이런 말씀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생각할지도 모르시겠는데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이게 말도 못하지만 이게 나와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고, 또 우리 강춘호 집사님도 우리 성도님도 너무도 잘 아시잖아요.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이렇게 자기의 순서를 쓰라고 부탁했을 때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도 이 성령님께서 함께 주시는 거고, 앞에서 우리 기억제를 암송했을 때 처음으로 암송하셨던 우리 손송희 성도님 이 앞에 나와서 암송절을 암송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신 것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성령님의 임재를 많이 느끼지 못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성전에 와 계신 것 또한 그 마음을 주신 것 또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교과 공부를 마치면서요 서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어떤 때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지,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두 분, 세 분 짝을 지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한 3분 정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내지 세 분에게 짝을 지어서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